간구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39강입니다. 오늘 수요 분열 왕국사 공부하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하고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지난 1년 넘게, 1년이 뭡니까? 1년 반 가까이 이 분열 왕국사를 하게 하셨는데 드디어 오늘로 북이스라엘 왕이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을 다루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홀가분하게 이제부터는 유다 왕만 몇 명 살펴보시면은 분열 왕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를 고비를 끝내니까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을 끝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걸 할 수 있겠나,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 한 고비 넘어서서 북이스라엘을 끝내게 되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나 저희 교회를 넘어서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 hardened, 사람들은 딱딱해져 가고 우리 다음 세대는, 저는 지금 저희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저희 성도님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다시 동력을 얻어서 다음 세대를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속 역사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이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대부분의 마음속에 그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리타이어 하셨잖아요. 리타이어 하셨으니까 모두들 쉬쉬리 하고 여행 즐기시려고 하지만 이 리타이어란 말을 잘 보시면요, 이거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오늘 이번 주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어를 다시 바꿔 끼라는 얘기입니다. 리타이어 하신 이유는 뭡니까? 타이어를 바꿔 끼워서 다시 달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화요일 새벽 기도 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 때 지금 우전도사님과 또 이제 제가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께서 중보기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같은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평소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이 앞에서 하니까 주로 우리 손 권사님이 오시면은 이쪽 부분에 앉으시기 때문에 권사님 오신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기도 소리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전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소리가.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셨나? 내가 휴거가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그날따라 지난 화요일에는 우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 주차장 잡초를 뽑기 위해서 6시 10분부터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7시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한 30분 정도 지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1시간 넘게 기도하고 주차장을 하려고 나가는데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1시간 가까이 주차장 관리를, 잡초를 뽑는데도 안 나오시더니 8시 무렵이 되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부부께서 오셨어요. 캘리포니아 번호예요, 번호판도. 그래서 이거 뭔가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가신 거예요. 불현듯 제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불현듯 대접했을 때 천사를 대접했다는 생각에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니시냐고, 혹시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분은 정신과 의사고, 여자분은, 아내분은 그 킹덤 패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수필집 하나가 발간되는 게 요즘 그 차트에 오르던 책이던데, 그 저자였어요. 애슐리 박, 데니얼 박.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혹시 자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마? 김충근 장로님. 그 자마 사역자도구만요. 자마 사역자이신데, 지금 이제 중보기도로 한국에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을 뵈러 캘리포니아로 들어왔다가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차로 이동해 가면서 클리블랜드 오하이오까지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에, 가는 곳마다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를 찾아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회당을 쌓고 가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훌쩍 가면 될 텐데, 그리고 작은 교회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마침. 그래가지고서는 저희 교회를 놓고 1시간을 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제가 사실 리타이어라는 말을 지금 이걸 어떻게 재밌게 꾸며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주에 그분들이 와갖고, 리타이어는, 그분들은 그렇게 정의를 하시더구만요. 리타이어는 리파이어다. 이거 다음 주 설교 때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세대 성도님들이 사실은 우리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대가 1세대로서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오셨습니까? 그 이민사회를 읽어오시고, 이제 그러한 동력을 우리 2세대가 다시 받아서 한인 이민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겨가고 세워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또 어디 있냐면은 그 자기 자신들이 세워왔던 그 박스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올라오는 이 세대에, 이전에는 동력이 되어서 끌어갔다면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막고 있는 모습을, 그러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겠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시작을 하면서 조금 이거 마음에 이거 부흥회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생각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마음 가운데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연합장로교회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늙은 교회가 아니라 1세대들이 모이신 교회, 그 1세대가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리파이어 하십시오. 예,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면서 이 교회에서 연합 부흥 집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실 것이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이번 한 주간 힘있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지인이 한국에서 홍정일 목사님 인터뷰, 홍정일 목사님 측근에 있었던 목사인데 보내주셔가지고 홍정일 목사님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니까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한번 들어보실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개혁주의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단어예요. 개혁은 실제지 무슨 주의가 돼, 개혁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무브먼트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계속 루터 켈빈 연구. 말씀 연구가 실제라고 착각한 거야. 아니라고.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라고. 우리 기독교가 개념의 종교지 지금. 담론의 종교지. 한국교회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참 부끄러운 언어라고. 우리가 무슨 진정한 사랑이냐고. 말은 실체가 없으면 소리야. 말씀하면서 말씀의 실체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 뿐 아니라 그 행한 일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실제 순종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이거저것 하는 것보다 자기를 쳐서 복종함이 없이는 이 공부에서 저 공부로 계속 끝날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요하면서 실제 삶은 없고 성경 공부로 다 도망갔어요. 엄청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관리하려니까 관리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미국의 대교회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큰 교회를 가져가는 거기를 쫓아가 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카일 교회도 무너져 있고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는 망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모델이었으니 얼마나 웃겨. 말씀 현장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 다시 소망이 있을까? 한국교회가 이제 막차를 타고 있는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니까 변한 거죠. 회개는 변하지 사실은. 자아 성찰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 눈으로 본 성경이 없어요. 그게 힘이 없지. 깊이 생각을 안 해. 선생이 말했던 것 받고 누가 읽었던 거 그대로 따오지. 누구 눈을 빌리지 않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순종하는 거.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분이 살아있는 인격이고 오늘 또 나와 교제하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실제는 모르고 만들어준 개념 갖고 예수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너무. 후회되는 것이 한두 가지여서 후회되는 거 있냐고. 한국교회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진보 형제들이 있을 적에 알면서도 거기 참여하지 않은 거 후회스러워요. 그런데 나는 그때 민주화보다 복음화가 더 앞서야 된다고 난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그 확신은 변함이 없어요. 내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형제들이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불타 죽고 할 적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고통당할 적에 더 가까이 가서 곁에 있어줘야 됐는데 나는 학생 잡으러 방학 때마다 돌아다니느라고 막 생애를 쏟아버렸죠. 평생 그래서 스스로 전도자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이 전도자의 길을 언제 하나님께서 끝내주실지 모르겠는데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내게 더 소중한 거 없으니까 나 이 길을 간다. 저는 홍정일 목사님하고 그 옥하는 목사님 두 분을 상당히 영적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인정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홍정일 목사님을 또 존경하게 된 계기가 은퇴하시고 나서 목회자 이제 수련회에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미안하다고, 자기네들은 노력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몰려오는 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 속에서 정치가 결부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돈과 복음이 섞이면서 그거를 지적 안 해도 얼마든지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폐해가 이제 여러분한테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목회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변해오고 있는데 그 변화를 감지하면서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해오는 거는 거의 어렵거든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 안에서 갇히기가 쉬웠는데 이제 이런 자성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성경 공부 이게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지. 성도들의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변화가 되어서 시대에 맞게 살아왔으면 그 교회가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에 보이지 않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고, 그러면서 말씀 성경 공부는 하지만 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자기 눈으로 본 성경이 없다 이거지. 누가 가르쳐 준 거, 들려준 거, 그 반복하는 것이 불과하지. 그 자기 눈으로 본 성경.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자기 눈으로 보고 읽은 성경은 정말 큰 기쁨과 자산이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는 것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에 감동이 되었었냐면 호세아 마지막 왕을 다루게 되면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끝났다, 한 단락이 마침이 되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분열 왕국사를 시작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성경 공부 자료집을 했다고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어떻게 왜 그것을 기획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묻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본 성경 문제집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얘기 드리면은 그때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어느 산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었습니까? 어느 산이었습니까? 저 그거 호렙산인지 갈면산인지 어느 때 가끔씩 헷갈리거든요. 목사인 저도. 그런 식의 문제 공부는 제가 언제 했냐면 제가 10살 때 10살 미만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그런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3, 40년 전에 했던 성경 공부를,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해서 맞춘 사람 숫자별로 저희 때는 뻥튀기를 줬습니다. 시골 교회는 뻥튀기 있죠. 그게 그 순간 그게 스쳐 지나가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아련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추억이 떠올랐지만 이게 과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인데 과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모습을 보고 다짐하기를, 내가 이제부터 굉장히 힘들겠구나, 내 말씀 사역이 굉장히 반발에 부딪힐 것이고 어려울 것이고 욕많이 얻어먹을 것이고 재미없다 할 것이고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먹을 것이구나, 그걸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열 왕국사를 시작을 하면서 올 때 그런 각오는 했었고 마음의 아픔도 있었지만 이걸 여기서 내가 중단하진 않고 자기 눈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어내면서 그 안에서 말씀의 맛을 성도들이 느낄 수 있게끔 도와야 되겠다, 우리 교회의 수준을 끌어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왔을 때 좀 버거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어서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호세아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왕들을 정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서가 아니고요,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요 1절부터 2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의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6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당시에 무너지게 되는 정치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절부터 4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영적, 신학적 의미를 쭉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아라비아 해로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도요,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도시들은 다 이미 멸망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마리아만 현재 살아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아시리아 왕 살문에셀이 쳐내려와서 이 사마리아까지 다 함락시킴으로 모든 북이스라엘 역사는 역사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이 사람들, 여기에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요, 아수르가 다른 변방에서 사로잡았던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 BC 722년경에 이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722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이 솔로몬 이후로 갈라지는 시점은 얼마였습니까? 933년으로 봅니다. 933, 722, 그 다음에 583? 약간 헷갈렸습니다. 이런 시기로만 크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그 살므네셀은요,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올 겁니다. 누구냐면요, 5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하고 3절에 보시면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마네셀. 근데 살마네셀은 세계사에서는요, 살므네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므네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왕입니다.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상태는 뭐냐면요,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호세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 당시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누구 왕이 나옵니까? 이집트 왕 얘기가 나옵니다. 이집트 왕이 누구입니까? 이집트 왕이 현재 우리 성경에는 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 근데 2번 문제, 저희 38강 문제지의 2번에 보면은요, 당시 이집트는요 24왕조, 이집트는요 숫자로 왕조를 표현합니다. 24왕조의 테프나크트 왕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테프나크트.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성경의 기록이 동떨어진 기록이 아니라 세상 역사와 맞물려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살므네셀 요 지역도 사실은 어디입니까? 아시리아의 기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이 아시리아인데, 오늘날 아이시스에 의해서 막 짓밟히고 있고 막 무너지고 있는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의 그 기록들, 남아있는 돌비석 이런 것들에 보면 거기에 성경의 왕들의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아시리아 왕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 호세아가 마지막 막판에 잘못 판단을 합니다. 잘못 판단을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당시 이집트는요, 이 아시리아 왕이, 우리가 그 전에 보셨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시리아가 당시 티글랏 필레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디글랏 블레셋 이렇게 얘기하죠. 디글랏 빌레셀. 10절에 보세요. 16장 10절에 보면은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티글랏 필레셀이죠. 이 사람이 있으면서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성해지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티글랏 필레셀 다음으로 이어진 왕이 살므네셀이었거든요. 근데 살므네셀은 이 티글랏 필레셀보다도 세력이 좀 약했습니다, 당시. 그리고 아시리아 역사에서도 살므네셀은 굉장히 약한 왕이었어요. 약한 왕이었기 때문에 별로 기록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런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티글랏 필레셋을 이어서 등장하니까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시리아가 무너지는 걸로 생각한 겁니다. 특히 이집트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략적으로 자기는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으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을 이용한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이용해서 아시리아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종용을 합니다. 야, 아시리아 무너져.
빨리 달려들어.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아람, 이쪽 전부 다 모압, 암몬 전부 다 아시리아에게 달려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호세아도 그런 정세 속에서 세상의 정세를 따라서 아시리아에 반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이야기가 그겁니다.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는 것이죠. 살마네셀이 왕이 된 다음에 호세아에게 와가지고 이제 속국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이집트하고 연결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더니 웬일인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시리아에게 보내던 조공을 바치지 않기 시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당연히 살므네셀이 쳐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이제 3년 동안 살므네셀이 포위를 합니다. 그게 고대 당시에는요, 이 버티기 작전으로 버티면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고대는 그 당시 보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정군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힘이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면 되는 거였어요. 3년간 버텼는데 아시리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살므네셀이 3년 말쯤 돼갈 때 사망을 합니다. 살므네셀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 이어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르곤입니다. 사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타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잔인하고 파워풀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에 우리 교재에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에 의해서,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사망하게 되고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 강가에 가서 살게 되면서 이때서부터 세계 역사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형성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정착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일으켜서 어디로까지 가냐면 스페인까지 가게 되고요, 그 스페인에서 금융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뮤지컬 중에서 그 노래 생각이 나십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목을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전도사님 혹시 인터넷 찾으시면은 혹시 한번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베르디 오페라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 굉장히 힘 있는 찬양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 땅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호세아가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사마리아와 북과 남이 완전히 절연되는 이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 상황이 어디로 발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갔다 그랬습니까? 요단강을 돌아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7절부터 이야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7절에 보시면 왜 이들이 멸망했는가 보시면요, 제일 먼저 얘기된 게 그렇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왕들의 이방 규례들을 따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 저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역사를 계속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이제 이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진노를 하셨냐면요, 이 얘기였습니다. 경외심입니다. 한마디로 경외심이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두려움이겠죠. 이 두려움이 그냥 무섭고 afraid 하다는 얘기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자들만 또 못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거에 대한 진노가, 하나님이 가장 진노가 크십니다. 내가 11조 좀 땡겨 먹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좀 술 좀 먹는 거 그럴 수 있죠. 또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거 그럴 수 있죠. 그거 전혀 죄가 안 됩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자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거 뭡니까?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하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왜요? 비록 내가 떨어져 있고 용돈도 못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본인을 생각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고 항상 똑같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영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힘들어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일에 저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가 조금 상황이 힘들면 힘들어지고 변할 것 같으면 중요한 일에 보내시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했습니까? 호세아는 정략적으로 이집트에 붙을까 아시리아에 붙을까 하다가 상황이 이집트가 지 눈에 볼 때는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달라붙었다가 완전히 짓밟혀서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계속 물으셨던 질문이, 너는 누구를 도대체 두려워하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운 거야. 그런 질문을 계속 기도 가운데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망할 것 같으냐? 상황을 보니 안 될 것 같고 두려울 것 같으냐? 누구를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조건에 따라 나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면서 그렇게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13절, 14절 이 뒤에 내용이 다 그겁니다. 9절부터 이야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당시 상황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 속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가장 두려워할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세라상이라고 우리 성경에 그 나오죠. 지금 여기에서도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 목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산답니다. 아세라나 산당 얘기 수도 없이 나왔었죠.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가나안 종교였죠. 가나안 종교. 가나안 종교에서도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풍요였습니다. 풍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게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상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건 허구였어요. 그냥 장식품이었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서 만들어진 곳은 이게 성전이 있다 해도 말뿐이었죠.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신전, 금송아지 성전, 바알 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알. 예? 그런데 바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세라 섬겨라, 산당 섬겨라. 이게 뭐 아세라 목상을 뭐라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였잖아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고 여성이 아세라 목상이 또 여성의 그 몸을 상징하고 이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오벨리스크 디스에 가서 구경하면 뭐해? 저 우상 숭배의 근원을. 더러운 것이에요, 사실은 저런 것들이. 이것을 약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섬기면은 이 법도를 따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풍요로울 수 있어. 이러한 사상이 지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여호와 신앙이 대단하겠다고, 예? 버티고 안 먹고 가난하고 헐벗고 살겠어요. 전부 여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갑니까?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게 뭡니까? 성전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왜? 그래서 누가 계속 거론되었습니까? 아합. 왜 아합 가문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성전 안에다 놓고, 제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야, 이 십자가상 옆에 놔두고 옆에다가 관세음보험상을 갖다 놓질 않나? 이쪽에다가는 그 불상 갖다 놓질 않나?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산다고 나를 섬기지 않았다고 화를 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누가 손해를 봐요? 인생이 손해를 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결국은 혼합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13절과 14절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니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려고 했는데 아예 그 말도 듣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어떻게 돼요? 목이 고다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원을 내가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적과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신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 이사야 선지자가 빨가벗고 예루살렘에서 외쳤어도 사람들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 열왕기서가, 역대서가 귀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한번 굳은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는 사람 붙잡고 목회하지 마십시오,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말씀은 선포하시되 그냥 선포하세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그러므로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만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런데 24절부터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 꼭 생각해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뿌리를 뽑으셔서 쫓아내셨어요. 다시 돌아올지라도.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이방 민족을 넣으셨다, 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집어넣으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굳이 그냥 멸망됐다, 말 안 들어서 멸망했으니까 쫓겨났다, 그렇게 하면 역사 기록으로는 쓰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기자가 이 뽑아낸 사람들이 쫓겨났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영적인 해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혼합되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미는 진정으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면을 채우지 않았을 때에는요, 그 내면에 그 영혼이 비어있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혼,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지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탄의 음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금 제 사역은요, 제 목회는 한마디로 당신의 목회가 뭡니까? 물으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목회는 말씀의 목회입니다, 얘기합니다. 말씀의 목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목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말씀을 채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탄의 음성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역사입니다. 그 주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소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지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성정이 변화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 공부라고 어차피 해야 되겠네요. 그러한 말씀 공부.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이것도 사실 제가 좀 오해를 사긴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요 예배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3일 예배, 수요 예배 이래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수요 예배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예배가 주일 예배 하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와서 예배하고 앉아 있다가
관전꾼으로 스펙터로서 구경꾼으로 앉아 있다가 가면 끝인 그런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성경 아카데미라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카데미. 이제 이 이유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카데미아라는 거는 삶을 그대로 그 배운 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담기 위해서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한 한 고비를 넘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제 남은 마지막 여정을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말씀의 소원, 더 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시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녹음 안 하셨죠? 예, 끄셔도 됩니다. 내일 이제 A 씨가